안녕하세요. 루시의 책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요, 바로 김기태님의 무분별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볼 구절은요, 21챕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러보는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조차가 찾지 말라. 경남 거창에서 잠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때이다. 대구에서 거창까지 매일 출퇴근할 수가 없어 학교 가까운 곳에 자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 자취를 하고 있었다. 학교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주말이 되면 아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시골 논두렁길을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날도 조금 늦은 저녁을 먹고 시골냄 가득한 밤바람을 쐬러 가자며 밖에 나왔는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한 딸아이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기분이 좋았는지 자그마한 발걸음을 떼며 냅다 뛰기 시작했다. 골목길은 제법 어두웠지만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그저 정겹기만 했다. 그런데 조금 앞서 뛰어가던 딸아이가 갑자기 멈춰서는 것이 아닌가. 녀석의 발밑으로 뭔가 시커먼 것이 따라붙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가로등 불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였다. 그림자라는 걸 처음 본 녀석은 흠칫하며 순간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것을 떼어내려고 얼른 몇 발짝 옮겨보았다. 그 시커먼 것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움직임을 따라오자 이번에는 약간 두려운 얼굴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내달렸다. 그러면서 흘깃흘깃 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만큼 더 집요하게 달라붙는 그것이 점점 더 무서워졌는지 딸아이는 그만 으앙 하고 울어버렸다. 내가 얼른 달려가서 녀석을 따뜻하게 안고 얼으며 가만히 달래줬는데 그제야 녀석은 조금 안심이 되는 듯 울음을 그치면서 여전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그 무서운 것이 또다시 자신을 따라오지 않을까 하며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딸아이는 자신의 그림자의 첫 만남에서 두려움에 혼비백산이 된 듯했지만 나와 아내에게는 그 모습이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해 내내 얼굴 가득 웃었다. 자기 그림자에 놀라 달아나던 그 예쁜 모습이란. 그런데 잠시 아빠 품에 안겨있던 녀석은 언제 그런 일이 있으냐는 듯이 금세 환한 얼굴이 되어 다시 내려달라고 보챘다. 그래서 살포시 내려줬더니 발이 땅에 닿자마자 녀석은 또다시 냅다 뛰는데 이번에는 그림자가 자신에게 달려들 듯 따라붙어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엇이 그렇게 신이 나는지 뛰어가는 딸아이의 까르르 하고 웃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길에 환한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그런데 한낱 자기 그림자를 보고서도 무서워 달아나는 것과 같은 일이 비단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일은 아닌 듯하다. 오랫동안 도덕경을 강의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나왔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들 속에서 미처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상처받은 내면아이라고 한다. 육체적으로는 이미 성이 된 사람들 속에도 어릴 적 부모나 환경으로부터 받은 억압과 상처로 인해 성장이 멈춘 이 어린아이가 있어서 마치 내 딸아이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서 달아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반복하고 있었다. 대인관계가 힘들다며 괴로워하던 어떤 녀석은 5살 난 자신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내려오는 일조차 무한히 힘들어했다. 왜냐하면 아이의 손을 잡고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주치는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 또 어린이집에서 만나게 되는 또래 아줌마들과 어떻게 눈길을 주고받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몹시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힘겨운 순간들로부터 피하고 달아나고만 싶어 하면서
그런 자신을 몹시도 초라하고 못났다고 여기며 수치스러워하곤 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행인의 눈길 하나에도 너무나 어색하고 긴장한 나머지 그만 걸음걸이마저 엇갈려버려 손과 발이 동시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며 울먹였다. 도대체 다른 사람의 무심한 눈길 하나에도 이렇게 경직되고 쩔쩔매고서야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겠느냐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한탄하면서 말이다. 자신 안에서 문득문득 일어나는 경직과 긴장과 어색함 하나에도 그렇게 못 견뎌 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런 자신으로부터 끊임없이 달아나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은 자신의 그림자가 무서워 달아나던 우리 아이 딸아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점심 식사 후에 휴식 시간이 너무 길다며 괴로워하다가 일을 그만둔 청년.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시간 동안 함께 둘러앉은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눈길을 어디에 둬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또 있었고, 낯선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어색함에 대번에 얼굴이 붉어지고 손에 땀이 나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고 호소하던 젊은이 얘기도 들었으며, 나이 많은 직장 상사가 지나가면서 반갑게 던진 점심 식사 하셨습니까? 라는 평범한 한마디 말에도 안절부절 못하며 한없이 말꼬리를 흐리던 40대 중년 남자의 깊은 상처도 보았다. 자신의 옷이나 손에 조금이라도 오물이 묻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씻으러 가야 하는 오염 공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며 울부짖던 어느 대학원생. 겨드랑이 냄새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함을 힘들어하다가 급기야 심한 대인 기피증에 빠진 우려하던 건강한 청년의 청년. 남들이 어떻게 볼까 두려워 바로 앞에 놓인 물컵조차 손으로 잡지 못했다며 스스로를 비참해하던 예쁘장한 얼굴의 아가씨도 만났다. 아,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는지. 그러나 내가 애틋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가 한낱 자기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 달아나는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수치스러운 일도 아닌 창피한 일도 아니듯이 끊임없이 남을 의식하며 아주 사소한 일에도 긴장하고 경직되며 말꼬리를 흐리고 손에 땀이 나며 얼굴이 붉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힘들어하며 선택을 잘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시도 때도 없이 강박에 나타나며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벌벌 떨며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코 부끄러운 일도 수치스러운 일도 창피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냥 그럴 뿐이요. 그냥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날 뿐인 것이다. 삶이 괴롭고 힘들고 불행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주 일어나고 또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거부하며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늘 둘러보는 견해에 머물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 초라하고 못났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끊임없이 버리려고 하는 반면에 우리를 만족스럽고 흡족하게 하는 것들만을 쫓아가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러보는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찾지 말라는 승찬 스님의 말씀처럼 단 한순간만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우리 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껴안아주며 다만 그 순간을 경험해보면 그것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치유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요 선물이며 하늘의 전령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의 진정한 실상이다.
그러니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단 하나라도 놓쳐버리기에 너무나 아까운 귀한 보물들이 아닌가. 그런 온갖 다양한 보물들로 가득한 우리 안은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하며 든든하기까지 한가.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이다. 종일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온 중년의 사내가 저녁을 맛있게 먹고는 괜스레 기분이 좋아 낮에 자신이 일했던 밭으로 나가보고 싶어졌다.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한 생명의 새싹들이 너무나도 예쁘고 또 기적처럼 여겨져서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이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하고 몸도 피곤했지만 그래도 사내는 그 모든 것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동네를 빠져나와 자신의 밭이 있는 언덕길로 막 접어들려고 하는데 발밑에서 무슨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무심히 내려다보니 어둠 속에서 제법 굵은 뱀 한 마리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소스라치게 놀라나는 사내는 기겁을 하며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저만큼 달아났다. 그리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뒤를 돌아다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뱀은 어둠 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후다닥 달아나는 몸짓과 소리에 놀라 뱀도 잽싸게 풀숲으로 사라졌을 법한데 말이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사내는 멀찍이 서서 뱀을 향해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았다. 그래도 꿈쩍 않자 이번엔 몇 발짝 다가가 흙 한 줌을 집어 던져보았다. 여전히 미동하지 않자 그제야 자신이 뭔가를 잘못 봤구나 싶어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뱀이 아니라 제법 굵은 밧줄이었다. 어둠 속이라 밧줄을 뱀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사내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조금 전까지 뱀이라고 생각하고는 무서워서 달아났던 밧줄을 손으로 잡아 멀리 풀숲으로 던져버렸다. 다른 누군가도 자신처럼 놀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것이다. 우리 안에서 부스럭거리기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멀리 달아나곤 하는 경직, 긴장, 우울, 불안, 수치심과 미움, 게으름, 열등감 등도 사실은 뱀이 아니라 밧줄이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눈앞을 가려 아무것도 아닌 밧줄을 뱀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아니, 그것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뱀이 아니라 그냥 밧줄일 뿐이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상처 줄 수 없다. 그 모든 것은 낱낱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거나 도망가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삶에 있어서 진실로 소중한 것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 둘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다. 모든 것은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 허망한 마음을 따라 하나는 버리고 다른 하나는 구하려 하지 말라. 그렇게 둘러보는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찾지 말라. 다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자유요 해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